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아멘. 물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혹시 물을 누가 청년 중에 누가 이거 담아 놓으셨나요? 아닙니까? 따뜻한 물을 담아 놓으셔가지고 제가 순간 감동받아서 그랬는데 여러분이 아니었군요. 좋다가 말았습니다. 하긴 제가 이 예배 때 이런 배려를 받을 리가 없는데 죄송합니다.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이 말씀을 보면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예언을 합니다. 근데 형제 자매들이 했던 만류와 동일하게 예루살렘으로 가면 결박을 당할 거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더 많은 형제 자매들이 바울을 향해서 예루살렘에 가지 마라, 가면 큰일 난다 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할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이 정도 되면 안 가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이 정도로 말리고 있는데, 그리고 충분히 고난이 지금 예상되고 있는데요. 바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보죠.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아멘. 그럼에도 바울은 가기로 결정합니다. 결박당한다고? 나는 죽을 것을 지금 각오하고 있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고백합니다. 대단하죠.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떤 분들은 이 장면을 두고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은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기도 합니다. 본문을 보면 바울을 만류하는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에 의해 이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묘사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4절 말씀을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사람들이, 형제 자매들이 바울을 말려요. 그리고 11절을 보면 또 성령이 말씀하시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이걸 예루살렘 가지 않는 걸 원하는데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무시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 아니냐, 고생하겠네, 뭐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게 아닙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예언 사역에 대한 약간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을 제가 짧게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예언 사역은 좀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예언이 많이 나오죠. 근데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완성되기 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임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꿈, 환상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의 뜻이, 계획이 동영상 형식으로 딱 주어지는 게 꿈과 환상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신탁이었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딱 이거였습니다.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되기도 했습니다. 말씀이 선포되기도 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 선지자들의 예언은 어떤 현상에 대한 일에 대한 말씀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구약의 어떤 말씀이든지 구약 시대에 이루어진 모든 예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땅에 오실 예수님, 그분이 이루실 구원, 그것을 향해 있습니다. 어떤 부분적인 예언이든 궁극적으로는 다 예수님을 향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누가복음 24장 27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모든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예언된 모든 선지자의 말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이해하셨고 예수님 스스로가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셔야 될 사역인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일들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사역이 성경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모든 일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가리켰던 예언 사역도 점차 변화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은사가 더 이상 미래를 예측하는 신비스러운 말씀의 차원이 아니라 미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완성이 됐기 때문에 이 예언의 성격이 예수님을 향한 말씀,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에 대한 증거의 말씀으로 점점 바뀌어져 간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 신약 성경의 배경인 초대교회는 이러한 과도기에 있는 그런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들에 의해,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복음이 하나로 정립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과 하신 십자가의 의미를 정리하고 있었다고요. 그리고 이 시기는 성경이 쓰여지고 있는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 속에서 이 1세기 당시, 초대교회 당시의 예언은 구약의 연결점에서 분명히 존재하긴 했지만 구약 성경과 같은 방식은 아니었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초대교회 당시 예언은 해석이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어떨까요? 당연히 오늘 이 시대에는 성경이 완성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구약 성경과 같은 방식의 예언 사역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가끔 뭐 예언기도 받으러 가고 뭐 이러면 이런 얘기들을 들려요. 뭐 찾아갔더니 예언기도 하시는 분이 기도를 한 3분 하더니 뭐 자매님 뭐 그 형제랑 헤어져야 될 것 같아요.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건 예언 아닙니다. 여러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이런데 제가 막 이마에 머리에 대고 막 2번 때리고 기도하고 났더니 너 다음 주에 무슨 큰일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적어주는 이 말씀을 지갑에 넣고 다니렴. 이렇게 해가지고 주면 뭐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이런 건 신앙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이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존재하는 예언 사역은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언이 없는 건 아닌데 구약의 방식의 예언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설교가 예언 사역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전하고 있잖아요. 그 말씀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이런 게 예언이라고요. 주일학교 교사가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게 예언 사역이라고요. GBS 소그룹 리더가 지체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면 그런 소모임이 예언 사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예언은 이 미리의 자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미래를 뭐 얘기하는 예언이 아니고 맡을 예입니다. 예금할 때 예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맡겨져서 그것을 말로 전하는 것이 그것이 예언 사역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이 초대교회 당시잖아요. 지금 이 예언도 해석이 필요한 겁니다. 물론 이 시대 이후에는 이런 예언도 없어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 부분적으로 선포되고 있는 이 예언에 대해서 해석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에 비추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비추어서 적용하고 해석해야 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바울은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가지 말라는 말씀은 아니거든요. 그게 고생이 있을 거라는 얘기지. 바울은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의 요청을 거부하고 예루살렘 행을 결정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절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바울은 십자가 복음을 가지고 해석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고생이 눈앞에 있다 그러면 이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가 보다, 안 해야지, 이렇게 해석하겠지만 바울은 그게 아니었어요. 만약 고생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그럼 아니겠죠. 그것도 예수님이 왜 고난을 당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왜 죽으세요? 죽지 말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라 그래서 세상의 기준으로 잘 되고 복받고 성공하고 이런 게 아니라고요. 바울은 복음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복음의 빛으로 이들의 예언을, 이들의 권면을 해석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찾았고 그 말씀에 더욱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이 시간에만 되면 왜 목이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망해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바울과 같기를 바랍니다. 바울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그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철저히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은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어려움이 분명히 나타나는데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올곧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유 2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 2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이 진리를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삼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순종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공동체입니다.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발견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믿음의 격려를 해주는 형제 자매들이 곁에 있었습니다. 본문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아멘.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결단합니다. 그때 함께 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 함께 그 자리에서, 그들이 서 있는 그 자리, 이게 지금 배 타고 가려고 했으니까 이게 바닷가예요. 부둣가입니다. 거기서 무릎을 꿇어서 기도합니다. 저는 이 모습을 상상해 봤어요. 형제 자매들이 딱 있다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같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바울은 아마도 이 앞날에 대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겁니다. 지금 이별 후에 이곳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다시 만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바울은 그것을 느끼고 있었을 겁니다. 아, 이게 마지막 시간일 수 있겠구나. 형제 자매들도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 바울을 다시는 못 볼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서로가 그랬어요. 그런 마음을 가진 모두가 함께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기도는 분명 하나님의 뜻에 대한 철저한 순종의 믿음을 담은 기도였을 것입니다. 이 기도는 분명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기도였을 것입니다. 이 기도는 분명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위탁하는 기도였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 어느 성도님이 자신의 삶을 간증하면서 저한테 이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젊은 시절에 20대에 대학원 진학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했는데 그 대학원 시험에 낙방했대요. 근데 그 순간에 뭐 원망이나 섭섭함이 아니라 감사의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공중전화 박스에서, 옛날에는 그랬거든요. 공중전화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박스에서 이제 불합격 소식을 듣는 거죠. 그때 불합격 소식을 확인하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셔서 감사하고 선명하게 알려주셔서 감사하다고 기도를 드렸대요.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얼마나 아름답게 인도하셨는지 이야기를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그 젊은 시절 20대 때의 그 공중전화 박스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구나. 제가 그 확신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공중전화 박스가 기도할 만한 장소는 아니죠. 여러분이 그 앞에 지나가다 보면 되게 이상하게 볼 거 아닙니까? 지금 뭐 하는 거야 저 사람? 무릎 꿇고 뭐 이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바울이 지금 서 있는 이 바닷가도 부둣가도 기도할 만한 장소는 아닙니다. 되게 이상해요. 거기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 근데 장소는 그렇긴 한데 기도해야 될 때임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웬 기도야? 이런 반응이 들지는 않잖아요. 지금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데 저는 이 바울과 이들이 한 번 기도해야 된다면 이때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별하는 지금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린다면 지금 기도해야 될 때라고 생각해요. 너무나 필요한 그 순간에 이들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여러분의 오늘이 바로 그 순간은 아닙니까? 기도해야 할 그 순간은 아니에요? 기도에 있어서 환경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할 때가 중요합니다. 지금이 만약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도해야 할 순간이라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그 공중전화 박스든 뭐 바닷가든 거기서 무릎 꿇고 오늘 여러분의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하나님의 뜻대로 요리해 주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본문에서 바울이 진짜 부럽다고 생각한 부분은 이 기도를 드릴 때, 이 기도도 너무 아름답죠. 근데 이 기도를 드릴 때 동역자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홀로 바닷가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아요.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할 그때, 그러니까 바닷가의 그 순간, 바울의 바닷가 그 순간에 서 있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서로를 위해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김의 교회가 그런 공동체였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14절을 그리고 한번 또 보십시오.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바울이 끝까지 예루살렘에 가겠다고 하자 함께한 형제 자매들이 주님의 뜻대로 온전히 성취되기를 간절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름답죠? 보십시오. 바울도 주님의 뜻이 1번이고 바울 옆에 있는 지체들도 주님의 뜻이 1번입니다. 이게 진짜 아름다운 만남인 거거든요. 주님의 뜻이 1번인 사람과 주님의 뜻이 15번인 사람. 15번이라니까 또 무슨 정당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네. 좀 이상하네, 번호가. 100번인 사람. 이런 사람은 이 만남이 조화롭지가 않아요. 계속 이게 좀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여기 모여 있는 사람 모두가 다 주님의 뜻이 1번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쉬운 길 있고 편한 길도 보이고 좀 더 성공할 수 있는 길 눈에 훤히 보이는데도 모두가 그 넓은 길을 마다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고생한다는 걸 다 알고 있지만 그걸 선뜻 결정할 수 있는 이유는 이런 지체들이 옆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옳다고 지지해주고 맞다고 기도해주고 함께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는 형제 자매들이 옆에 있다 보니까 이 어려운 길을 외롭지 않게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7절 말씀도 한번 보시겠어요?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좀 이상했어요. 바울이 의도적으로 이 돌레마이라는 곳에 하루를 머물거든요. 이렇게 보면 지금 바울에게 이 바울의 예루살렘 행 속에서 하루의 여유가 있었던 것 같은데 굳이 이 하루 여유 있는 거예요. 하루 휴가야, 하루. 이 하루를 여기 있는 형제 자매들을 만나러 간다는 거잖아요. 자연스러우세요? 하루 휴가인데 수련회를 가는 거예요. 수련회보다 더 하죠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 말씀 행간에 있는 바울의 마음이 좀 느껴졌습니다. 바울은 그토록 소중한 그 하루를, 그 시간을 여기에 사용하고 싶었던 겁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싶었고 그들과 함께 손을 붙잡고 기도하고 싶었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던 것입니다. 왜요? 그래야 마음이 진정됐겠죠. 바울도 천하의 바울이라도 예루살렘 가는 길 되게 무섭고 두려웠을 텐데 이 지체들과 만나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예배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이 모든 것이 바울에게 엄청난 힘이 되었을 거예요. 내가 이 길을 가는 것이 맞다. 이것이 옳은 길이다. 그 확신의 확신을 더해 주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교회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방법입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이 바르게 이루어질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면 많은 형제자매들이 좀 불편해하는 기색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받은 상처가 너무 많기 때문이죠. 교회가 너무 잘못한 게 많기 때문입니다. 제가 모르는 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설명하실 필요는 없어요. 교회가 정말 잘못된 모습이 너무 많고 목회자들이 너무 이상한 행동들을 많이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여전히 교회가 희망이다라고 우리가 선언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교회가 진짜 희망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 이러한 사귐의 은혜를 교회를 통해 이루어 가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교회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겠다고 계획하시고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희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사귐의 교회 이름을 그 누구보다도 좋아하는 사람인데 진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의 사귐을 충분히 경험하고 형제 자매들과의 이 믿음의 우정을 한없이 나눌 수 있는,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격려가 될 수 있는 진짜 사귐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바울과 같은 이런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자꾸만 갈팡질팡하는 이유, 선뜻 의의 길, 바른 길을 택하지 못하고 자꾸만 주저하는 이유는 어쩌면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주변에 없기 때문은 아닙니까? 나 혼자 가는 것 같은 그 외로움 때문에 그렇게 주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두려움 속에서 주저하는 분들에게
주저하는 연인들인가 뭐 그런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주저하는 연인들 뭐죠? 주저하는 연인들을 위해, 주저하는 성도들을 위해 제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왜 드는지 모르겠네요. 그 가사가 이런 거 아닙니까? 나는 읽기 쉬운 뭐 그거죠. 읽기 쉬운 마음. 여러분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외치고 있어요. 나는 읽기 쉬운 책이라고. 여러분들도 쓱 훑고 가십시오. 이 얘기는 잊으시고 그 두려움 속에서 주저하는 분들이 있다면, 원고에도 없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이상해졌어요.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를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해요. 그리고 우리 사귐의 공동체가 서로에게 그런 믿음을 격려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순종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사명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 앞에는 지금 좋은 것 두 개가 서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좋은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보면 그러면 형제 자매들이 바울을 만류하는 것은 나쁜 겁니까? 지금 바울 곁에 있는 형제 자매들은 악인들이에요? 아니지 않습니까? 좋은 거예요. 그것도 성령의 감동으로 해주는 이야기이고 바울을 진심으로 믿음 안에서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해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선택의 기로에서요, 하나가 선이고 하나가 악이면 선택하기 쉽습니다. 선을 택하면 되잖아요. 이건 너무 분명한 악인데. 근데 힘든 게 뭐냐면 옳은 것이 서로 부딪힐 때입니다. 이것도 옳은 것 같고 저것도 옳은 것 같을 때 뭘 선택할지를 모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 기억하십시오, 사명의 쓰임새의 시간입니다. 사명이 있으면 가야 할 길이 너무나 선명하게 보입니다.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학생들을 너무 사랑해서 학교 선생님이 된 청년이 있다고 합시다. 처음에는 학생들이 너무 사랑스럽겠죠. 보면 볼수록 뭐든 주고 싶고 막 그럴 겁니다. 근데 5년이 지나도 그렇습니까? 5년은 그럴 수도 있어요. 좋아요. 10년이 지나도 그렇습니까? 소수를 제외하고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애들은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스럽지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보면 볼수록 미워지고, 내가 얘네들하고 내 청춘을 지금 이렇게 다 보내고 있나,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만약 그런 청년이 저에게 목사님 이 길을 진짜 가야 됩니까? 이 길이 맞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저는 어떤 대답을 해 줄까요? 제가 이런 대답 할 것 같습니까? 야, 그래도 월급 따박따박 다 받고 있는데 그냥 좀 다녀라, 뭐 이런 얘기를 할까요? 아니면 야, 그래도 그런 안정적인 직장 가지고 있는 게 사람들이 보기에도 좋은데 어떻게 해서든지 버텨라, 제가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거 다 이상한 얘기잖아요. 세상에서는 이런 얘기 하겠죠. 근데 저는 이런 얘기를 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사명을 얘기할 거예요. 사명이면 가는 겁니다. 사명이 아니면 멈추는 것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 아프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이들을 위한, 이제 선생님이라고 한다면, 학생들을 위한 자신의 사명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지금부터의 교사로서의 시간은 굉장히 무의미해집니다. 계속 짜증만 나요. 얘네들하고 부딪히지 않았으면 좋겠고, 어떻게 해서든지 퇴근 시간이 빨리 다가왔으면 좋겠고, 집에 갔으면 좋겠고, 방학만 기다려지고, 뭐 이렇게 시간 때우는 것밖에 안 됩니다.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명이 없으면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어느 직업을 가지든 마찬가지입니다. 사명이 없으면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요. 바울도 이 순간 분명히 갈등이 되었을 겁니다. 이 길이 맞나?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야 뭐 좋은 것인지 이제 알겠는데 내가 꼭 가야 됩니까? 안 가면 뭐 안 돼요? 바울이 예루살렘 안 가면 지옥 갑니까? 그것도 아닌데 그냥 남아서 여러 교회들을 향한 편지 쓰면 안 됩니까? 바울이 편지만 썼다면 성경이 되는데 그거 쓰면은 훨씬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만 안 좋아요. 우리 성경이 두꺼워지니까 우리만 안 좋지. 당신은 다 좋아요. 바울이 앉아가지고 편지 쓰고 있으면. 아니면 여기저기 다니면서 간증하면 안 돼요? 그래도 되잖아요. 바울의 간증거리는 막 어마어마한데 그거 막 하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은 요즘에 그 선교의 그 비즈니스 에즈 미션이라고 뱀이라고 막 그거 많이 하던데 비즈니스로서 선교하면 안 됩니까? 바울이 텐트 사업도 좀 해봤는데
경제적인 측면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안 됩니까? 이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성경 기록하는 게 나쁜 겁니까? 간증하는 게 나쁜 거예요? 사업하는 게 나쁜 겁니까? 충분히 아름답죠. 그런데 바울은 그거 안 하죠. 그죠? 그거 할 만도 할 텐데 안 하죠. 왜 안 합니까, 바울은? 사명이 아니니까 안 하는 겁니다. 책 쓰는 게 바울의 사명이었으면 그거 하겠죠. 그거 하면 됩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쓰면 됩니다. 감옥에 가더라도 쓰면 됩니다. 간증하는 게 사명이라면 간증하면 됩니다. 어디에서 부르든지 가서 간증하면 됩니다. 비즈니스 하는 게 사명이면 그거 하면 됩니다. 그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된다고요. 좋은 모습이에요, 다. 근데 바울의 사명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안 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앞에 좋은 곳 두 개가 서로 충돌하고 있습니까? 뭘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다고요? 선명한 기준입니다. 사명이에요. 사명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이 왜 여기에 나를 부르셨는지를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어떤 노력을 담아서 내 인생의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여기에 서 있는지를 다시 확인하십시오. 그 두 개가 확인되면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것은 매우 선명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길에 은혜를 더하실 것입니다. 제가 사역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정했을 때 저희 부모님은 저에게 지지를 보내주시지는 않았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제가 신학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니까 그냥 방에 들어가셨어요.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제가 그 순간 제가 걸어갈 길이 효도하는 길이 아니라는 것은 제가 눈치챌 수 있었습니다. 효자 되는 게 제 평생 꿈이긴 하지만, 그리고 제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 지금도 가득하긴 한데, 적어도 그 순간에 그런 반응을 보였다고 해서 너무 슬프잖아요. 부모님을 슬프게 만드는 거니까. 근데 저는 흔들리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명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그게 교회가 됐던 어떤 선교지가 됐던, 저는 그것이 사명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흔들릴 수는 없었습니다. 오늘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흔들리는 형제 자매들이 있을 겁니다. 예수 믿는 게 뭐라고 내가 이런 걸 참아내야 되나? 예수 믿는 게 뭐라고 내가 이렇게 찌질하게 살아야 되나? 이런 식의 괜한 자기 연민에 빠져들 수도 있고, 감성주의적인 비관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또 굉장히 불확실하고 유동적인 상황 속에서 어떤 길로 나아가야 될지 갈피를 잡지 못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명을 붙잡으십시오. 만약 난 사명이 뭔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부터 기도하세요. 사명이 무엇인지를 기도하세요. 그런 기도는 응답이 굉장히 빨라요. 내가 듣기 싫어서 그렇지 하나님이 그걸 빨리 알려주신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명이 여러분을 자유케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갈피를 잡지 못해서 갈팡질팡하는 그 많은 일들 있죠. 상당수가 한순간에 다 사라질 거예요. 고민거리가 아닐 겁니다. 사명이 주어지는 순간, 사명이 선명해지는 순간, 그리고 사명의 길을 택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갈등할 일이 거의 없을 겁니다. 너무나 선명하게 앞을 보고 나아갈 수 있을 거예요. 현기증 나는 현실이라 할지라도 사명을 붙잡고 우뚝 서서 힘있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시 설교의 시작 부분에 제가 나누었었던 벳세메스로 가는 암소 두 마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모두가 다 갈팡질팡하고 있는 그 순간 이 암소 두 마리만이 흔들림 없이 우직하게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뭐가 뭔지 모르고 난리가 났고, 블레셋 사람들도 하나님 시험하고 있고 이러고 있는데 이 암소 두 마리만 앞을 보며 나아가고 있어요. 이 모습이 사명자의 모습입니다. 모두가 다 흔들릴 때, 모두가 다 바람에 나는 겨처럼 왔다 갔다 할 때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명의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아름다운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길은 혼자 걸어가는 길이 아닙니다. 함께 걸어가요. 암소 두 마리가 있잖아요.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함께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사람, 함께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그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반드시 허락해 주십니다. 나 홀로 신앙생활 하지 않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붙여주세요. 여러분, 그 동역자들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 동역자들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오늘 내 옆에 그 동역자들이 눈에 보인다면 귀하게 여기십시오. 단 하루의 시간이 허락되었을 때
그들을 위해서 사용하고 그들과 함께 예배하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던 바울처럼 그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머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사랑이, 여러분의 소망이 더욱 굳건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있는 바울의 고백을 함께 읽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벳세메스로 가는 암소처럼, 예루살렘으로 가는 바울처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붙잡고 힘있게 한 걸음씩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사귐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실까요?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우리 찬양 드리고 싶습니다. 사명, 소명 막 이런 얘기 하면은 좀 마음이 무겁죠. 제가 1, 2부 때 나눈 건데 원래 오늘 설교 제목이 사명이었거든요. 그리고 설교 찬양이 사명이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설교 준비할 때 보통 함께 나눌 찬양을 계속 들으면서 설교를 마무리하거든요. 계속 듣는데 너무 비장해요. 사명이라는 찬양이. 너무 마음이 우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내한테 집에서 사명이라는 찬양 이제 한번 틀어놓고 같이 들으면서 어때? 이러니까 너무 비장한데?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주일날 성도들에게 그런 부담을 안 주고 싶다는 인간적인 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목도 바꾸고 찬양도 바꿨어요. 물론 이 찬양도 좀 비장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덜했어요. 근데 오늘 1, 2부 특송이 있었는데 뭔지 아세요? 사명. 어제 깜짝 놀랐어요. 앉아서. 우린 짜고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야, 이거 사명을 알려주고 싶으신가 보다 하나님이. 이 생각을 했습니다. 저만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사명은 뭐 대단한 사람이 받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주세요. 그러니까 뭐 사명이라고 하니까 무슨 무슬림 나라에 가가지고 선교하는 거 뭐 그런 것만 사명으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는 것도 내 삶의 어떤 모습도 다 사명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재능을 주셨고 꿈을 주셨다면 그게 사명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걸어가는 것이라면 모든 게 다 사명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있고 없고는 차이가 크다고요. 하나님이 그것을 나에게 주셨다는 믿음,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는 그 믿음, 그게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굉장히 커요. 여러분 진짜 해보세요. 그 사명이 점점 희미해진 분들이 있다면 오늘 기도해보세요. 사명의 회복을 위해서. 금세 회복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붙잡고 나아가 보세요. 삶이 매우 단순해집니다. 굉장히 클리어해져요. 복잡한 많은 것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간혹 진짜 그 순간에도 어려운 시간이 찾아올 수 있거든요.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그 자리, 그 바닷가에서 그냥 무릎 꿇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바로 들으세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마음을 허락해 주십니다. 바울이 현실 감각이 없어가지고 이런 무모한 결정을 계속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보다도 그 어느 사람 누구보다도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바울은. 근데 바울은 그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그 사명을 붙잡고 선명하게 나아갑니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고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그 믿음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이 세상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 우리 다시 한번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눈앞에 하나님의 길이 선명히 보임에도 불구하고 나 홀로 걸어가는 것 같아서 주저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물러나게 되는 그 순간을 맞이하는 형제자매들이 있습니까? 믿음의 형제자매를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믿음의 지체들, 동역자들을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함께 예배할 믿음의 지체들, 함께 기도할 지체들, 함께 말씀을 나눌 지체들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함께 머물러 있는 이곳 사귐의 공동체가 바로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함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또한
소명이 희미해서 갈팡질팡 하나님의 선명한 길을 찾지 못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까? 소명을, 사명을 점점 잃어버리는 분이 있다면 회복을 간구하시고, 그 사명이 무엇인지 모르겠거든 또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사명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이 자리에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그리고 내가 걸어왔던 모든 이야기가 하나님의 무엇을 위해서 걸어왔는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아버지 사명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벳세메스로 가는 암소처럼, 예루살렘으로 가는 바울처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붙잡고 나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 사김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자신과 이 교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마땅히 붙잡아야 할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명이 무엇인지 아버지,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오늘 우리에게도 믿음의 동역자를 허락하여 한 주시옵소서. 가지 분명한 것은 함께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길을 함께 갈 수 함께 있게 손잡고 그 자리에 무릎 꿇고 기도할 믿음의 동역자, 함께 예배하며 함께 기도하자, 함께 말씀을 나누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김의 공동체가 바로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희미해져 버린 우리의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명을 구하는 심령마다 하나님의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서가시며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우리를 가겠습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함께 하시고 사명의 공동체로 다르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것과 다르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고백합시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사니,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믿음의 길을 홀로 걷는 것 같아서 외롭고 두렵고 힘든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 사람, 함께 그 자리에서, 그 자리가 어디든지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사람, 밤을 지새우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나눌 수 있는 그 말씀의 사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이 길을 걷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을 택하는 것이 어색하고 이상한 일이 아니라 마땅한 일임을 확신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어떤 길로 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지 알지 못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 사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명이 희미해진 형제 자매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허락해 주셨던 그 첫 시작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사명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명을 단 한 번도 확인해 보지 못한 지체들이 있다면 하나님 구하오니 하나님의 사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두가 다 바람에 나는 겨처럼 이리저리 방황하는 이때 벳세메스로 가는 암소처럼 예루살렘으로 가는 바울처럼 주 예수께 받은 그 사명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이 가장 복된 길이고 그 길이 가장 아름다운 길임을 경험케 하시고 그 아름다움을 세상에 노래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우리 모두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위탁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나라 위에 가장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 그렇게 우리의 삶을 받으시고 영광의 일들로 가득 채우실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아름다운 사귐이 홀로 걷지 않고 믿음의 동역자와 함께 걷기로 간절히 소망하는 형제 자매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사명을 붙잡고 선명한 주님의 길을 걸어가기로 소망하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마음과 걸음걸음마다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찬송을 드리며 우리의 삶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주